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언젠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인타운에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제목이 좋잖아요.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는 2007년도에 영화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카트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명은 1년뿐이 살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구겨서 던져버린 것을 그곳에 같이 입원했던 억만장자, 정말 병원계의 큰 손인 에드워드인가 그때 에드워드 콜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드워드 콜이 그때 이제 잭슨 니콜슨인가 그죠? 니콜슨이 주역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주인공 알죠? 니콜슨이 주역을 갖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휴지 조각을 접어들었더니 와 너무 멋있는 10가지 조건이 딱 있어서 바로 그 사람이 서로 만나서 두 사람이 병원을 탈출해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작성해 보라고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렌트비만 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말로 거시기합니다. 직장과 집을 왕복 운동하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화에서는 에드워드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그 꿈을 실현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30세부터 10가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는 우리 토요일 날 기도 모임 때 한번 우리 공개해 봅시다. 할렐루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딱 2개씩만 하면 10가지가 나와요. 내가 30대 때 2개를 꼭 해야지. 40대 때 꼭 2개를 해야지. 아니 그걸 못했다면 내가 지금 60대라면 60대, 70대, 80대 할 게 없이 60대부터 80대까지 뭐 3개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주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지. 그 생각이 문득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앰비션, 포부가 너무 컸었어요.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저는 30세에 연구소가 너무 따분해서 그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정말. 그때 그 기력으로 그 영역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30대 젊은 시절이 그때 기억이 나요. 저는 얼마나 예수 만나서 통역하는 거 아니 제가 아예 그 버스 2번 버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도시에 그 운전사를 전도해 가지고 제가 미니버스 35인승 현대 미니버스를 사가지고 아예 차를 맡겨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말마다 대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었어요. 그 생각이 가장 깊이 지금 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를 전도해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배워서 선수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세에 신학원에서 신학을 하면서 저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어냈었습니다. LA 온 지는 19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민사회를 여행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서 사실 운전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별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었어요. 이게 그게 영광이에요. 저는 이미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말도 안 되는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여행을 좋아했었어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작은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행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무지 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에게 하나의 버킷리스트는 예수 사랑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한인타운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의 버킷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50년 AD 1세기니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한 나라가 남쪽에 있는 아가야고 또 한 나라는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코린트.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고 바로 그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크게 번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로마 사람과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본다면 LA는 고린도 교회를 닮았고 데살로니가는 뉴욕 교회를 닮았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거짓 크리스찬으로 혼돈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진실한 크리스찬이 참으로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거짓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편지가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첫 유럽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박해를 받고 떠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나 다시 가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고 뭘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바람인 데살로니가에서의 버킷리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카트와 잭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 달라요. 뭐 여행을 막 떠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 바울은 여행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죽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역자들을 존경하라.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를 영어에서는 respect those라고 나와요. respect.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줘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줘라. 말씀을 전한 자를 귀히 여겨주고 봉사한 자들을 귀히 여겨주고 교회를 위해서 힘쓴 자들을 귀히 여겨주고 오늘 또한 재정으로나 기도로서 정말 우리를 후원해 준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로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가 좋고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일하신 분들을 존경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피스를 가지고 살아라. 화목하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야단치지 말고 권해서 잘 권유해서 게으른 자들을 함께 동참케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인커리지 시켜줘라. 이 마음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인커리지 시켜줘야지. 너는 왜 이렇게 약하니 하고 야단치지 말고.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들, 참 the weak, 약한 자들을 헬프하라. 그리고 어떤 일에도 여섯 번째,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페이션트를 가지라. 참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을 일이 무지 많아요 우리에게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be kind, 친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덟 번째, 우리가 많이 읽었죠?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다 의뢰껏 알아서 하시겠지.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9번에 아홉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Continually. 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10가지를 줬다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였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들을 권하는 10가지였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안 했나요? 아니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했냐고요. 카터와 에드워드는 자신의 욕망을 버킷리스트로 기록했지만은 우리들의 버킷에 예수를 넣으면 파서블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바구니에 예수를 넣으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이유가 성경 공부를 해서 어려워진 거예요. 가면 성경 공부만 해. 교리만 달달달 외워. 수십 년을 봐도 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목사부터 잘한다니까 그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경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0가지를 딱 줬으면 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뭘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뭐 공부하고 뭘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외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3장 16절만 알아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뭐 성경 공부로 뭐 답안지를 가지고 뭐 이거 뭐 율법 뭐 신약 성경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경 공부 시켰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아빠 엄마의 삶은 자녀들의 교과서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렇게 살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먼 거리. 누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머리와 가슴까지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린대요. 우주를 다 도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대요. 그처럼 성경을 머리에다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실천하면 가슴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머리로 뒀지 말고 예수가 내 가슴에 들어온다,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아예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버킷리스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즐겨라, 이런 표가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 버킷리스트. 나는 그 멋있는 저 차를 한번 타고 싶어. 근데 차가 몇 억이 넘어. 나는 꼭 하고야 말아. 자기가 버킷리스트에 딱 집어넣으면. 할렐루야.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 내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킥 더 버켓. 바켓을 차라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죽다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킥 더 버켓 하면 죽는다, 그 뜻이에요. 목을 메어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발로 양동이를 차는 것에서 유래가 나온 거래요. 그러면 턱 걸리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인생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은 죽을 때 아쉬움을 가질까?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들 때 무엇인가를 거시기를 주었어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다고요. 그 꿈을 찾아보세요. 평일날은 직장, 주일날은 교회,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자고, 계속 그렇게만 살지 말고요. 꿈을 찾아봐요. 뭘 할 것인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오늘 작성해 보세요. 자, 여러분,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머리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거기에 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1번은 제가 주었어요. 몇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기. 할렐루야. 그래서 왼쪽은 바울같이 쓰고요, 오른쪽은 카타처럼 써보세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여러분, 한번 1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내가 좋은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악을 한번 틀어주세요. 밖에 펜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 세상에 다섯 가지를 한번 보면 돼요. 제가 유명한 그 랄프 waldo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10개를 이렇게 쓰고 기도하세요. 나 이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1번에 따른 몇 명의 양을 찾아주기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한 명이라고 쓰지 않겠죠? 최소한 100명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봐야 돼. 100명은 내가 나로 하여금 교회 하나가 나올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 주셨다면.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